입술에서 시작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 만나러 오신 이 걸음의 결단 속에 이미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여 또 좌절할 수 있지만 이 저녁 주님을 찾은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들을 파견하여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고백했던 이 정탐 결과 보고를 통해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리 체프만의 책을 보면은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칭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남녀간의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회복되는가 하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없는 적들로 멀어질 수도 있는 이 칭찬과 긍정적인 언어의 중요함들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게리 체프만은 그의 책에서 마크 트웨인의 이 말을 인용하는데 마크 트웨인은 나는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으로 2달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남성들은 아내의 칭찬 속에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이 남편들의 사랑 가운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시죠. 오늘 예배 나온 걸 잘했습니다. 예배 나온 걸 잘했고, 오늘 잘했어요. 이 희망찬 칭찬 한마디 속에서 마크 트웨인은 2달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멋진 칭찬 6마디면 남편들이 살아 역동하며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온누리교 한 장로님이 이렇게 운전을 잘하니까 평소에 칭찬 한 번도 안 하던 권사님이 이렇게 후진할 때 이렇게 칭찬하면서 운전 잘하고 멋있다라고 하니까 나는 후진해서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으쓱하며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야기하고,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들을 주고 있음을 신구약 성경은 무수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인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말을 아내가 듣고 남편이 듣고 우리의 말을 자녀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주변 순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우리 자신이 듣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28절 성경을 보면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12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아내들과 가족들이 붙잡혀 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불평 섞인 이 부정적인 언어들과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언어들 속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좋다,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듣게 해주겠다라고 화난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치며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27절 28절 성경입니다. 27절 성경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한 무수히 해낸 수많은 말들과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고백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의 고백들처럼 왜 우리를 미국 땅으로 인도하시고 왜 이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아주셔서 늘 후회스럽고 짜증나고 화나는 입술이 우리의 입술 속에 있다라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입술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말들을 듣고 있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입술 가운데서 부정적인 모든 언어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1장 6절 7절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콜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주님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수 없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는 메시지 가운데는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못났고 나는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우리 입술 가운데 온통 부정적인 언어들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향한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뜻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스스로 내 삶의 재판관이 되고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 가족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인 자녀들과 가족들을 향해서 부정하는 말들과 때로는 저주 섞인 말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언어를 제거할 것을 원하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에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언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언어를 또한 제거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속에 우리의 입술이 깨끗이 씻기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겨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성경을 보면은 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이시 셰퍼드라는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의 저자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말하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를, 진실인지 거짓말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참과 거짓 속에서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잘못된 왜곡된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라면 이것을 끊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이제 참이요 진실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라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이 황금의 문을 여는 단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말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이기는 한데 이 말이 과연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말인가, 아내에게 필요한 말인가, 남편에게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말이 정말 참이고 필요한 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가운데 기억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 말을 친절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늘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참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소용없는 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때가 적절하지 않은 필요 없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맞고 필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의 어조와 뉘앙스와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친절과 사랑이 깃든 말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심령은 누군가를 살리기보다는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렇게 거짓말 못한다, 앞에서 있는 대로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나는 뒤끝 없다 이야기하고 앞에서 다 쏟아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몇 달 동안 뒤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 부정적인 언어를 제거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리의 모든 말 속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 신상 가운데 절하지 않는 그 세 친구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 다니엘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제 우상 숭배를 하라고 강요하는 많은 이방의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새 친구는 서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어지는 고백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결코 이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구절을 이야기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참 흐뭇하고 마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속에서 칭찬과 인정 속에 두 달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크 튜게인과 같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믿는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희망찬 믿음과 감사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 입술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는 그 시작점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장면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죽을 걸, 광야에서 죽을 걸,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고 화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제가 민숙인데 잘못 읽어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하며 불평하는 그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승리하실 것이고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떠났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의 입술의 선포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의 기적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